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여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여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고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 함께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 그리고 도마를 먼저 찾아주시고 그들이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이로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저들이 부활 증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부활 소망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활 증인의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인데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24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려 하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아멘. 이 앞선 23절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소식을 전달받거든요. 그리고 그 전달받은 소식을 듣자마자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도 말아라. 만약에 그리한다면 하고 생략되어 있는 그 말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끼가 가득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이었죠.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결코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노하고 또 예수처럼 아니 그 예수의 죽음보다 더 참혹하게 죽일 것이다 라는 냉혹한 살기를 감추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를 말한다든지 부활을 말한다든지 그런 예수 부활을 선포한다든지 가르치면 우리는 죽는다.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이죠. 보통 이렇게 굉장히 위태롭고 또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은 보통은 전신이 마비될 정도의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경험 가져보신 분들 계실 텐데, 뭐 이를테면 병원 진료를 통해서 한 번도 병원에 갔지 않았던 분이 갑작스럽게 진료를 받고 의사를 만나서 면담하는 과정에,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암입니다. 암 중에서도 말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건 정말 혼이 나가는 것이죠. 정신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정말 있기는 한가라는 그런 완전한 마비 상태에 아마 이를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죠. 이제 죽는다. 뭐 지금 이제 죽는다 해도 체감을 잘 못하시니까 표정들이 아주 여유 있는 표정이지만, 정말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하게 앞에 서게 된다면 이성은 어두워지고 감각은 무뎌질 것이고,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시야는 아마 극도로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변의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거기,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 위협, 그 위험, 그 공포,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부활의 증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앞에서 읽으신 것처럼 24절의 말씀과 같이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단순한 위협의 소문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협의 실체 앞에서도, 그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그 너머에 계신, 그 위에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세상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 이루는 것은 저들의 위협과 협박과 또 살이에 의한 저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아마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많은 위협과 위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위협들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또 경제적인 위협들도 또 때때로 가슴 졸일 만큼, 정말 혼이 나갈 만큼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언제 어떻게 파탄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간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라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삶을 증언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런 삶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 위협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 위협이 어떤 것이든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그것에 짓눌리고 그것에 몰입해서 다른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정말 어두컴컴한 저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 계신 것 같은, 저 어느 골짜기 깊은 곳에 한 점 빛도 없는 그런 곳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하게 되실지도 모를 텐데, 그때 우리의 기도, 부활 증인의 기도, 그것은 바로 그 너머에 계신, 그 모든 위협과 위협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인생의 위협 앞에 그것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힘들게 다가올 때 눈을 들어, 머리를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지금 눈앞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또는 경험하고 계신 위험들이 있습니까? 위기들이 있습니까? 위협들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인가요?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영적인 문제인가요? 어떤 것들입니까? 그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넉넉히 모든 그 위험과 위협들 능히 이기고 감당하고 견뎌내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부활 증인의 기도는 말씀에서 보듯이 담대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29절이죠. 우리 29절 말씀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기도할 때에 천지의 창조주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위협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위험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적대적인 환경이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활 증인으로 살 만한 여건과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주님, 결코 사라지지 않을 위험과 위협, 어쩌면 날이 갈수록 더해질 뿐인 그 큰 위험과 위협 중에 놓인 우리를 주님께서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늘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주종 관계는 맞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는 차이일 뿐인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 종교적이지 않고 또 영적이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보통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나 자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든 그것이 알라이든 부처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신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인생의 주인된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들이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만들어주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존재들인 것이죠. 뭐 예전에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시오 주님이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하나님, 저 왔어요. 이거 주세요. 하고 헌금 10,000원 넣고 버튼 딱 누르면 딸칵 하고 뭔가 응답이 떨어져야 하는 그런 것으로. 또 어떤 말씀도 종종 들으셨어요? 예. 진이라고 하죠. 쓱싹쓱싹 비비면 램프에서 연기처럼 나와서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들어줘 하면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여깁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바꾸면 아마 뭐 그것이 뭐 생물학적인 젊다 뭐 나이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챗 GPT, 제미나이, 클로우드 같은 그런 AI 비서쯤으로 내가 뭐를 그것이 뭐 기도든 묵상이든 뭐 어떤 행위든 뭐 이런 거를 입력하면 그거에 따른 결과물을 나에게 내어주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부활 증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왜 지어졌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져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다 라는 이런 분명한 사명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 증인된 익숙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협과 위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앞으로도의 경험일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담대히 말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 부활 증인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삶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이게 참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면서 소원 아닙니까? 우리를 알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들 때문입니까? 첫째는 사도들이 큰 능력,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기적과 표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 친히 나타나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사람들 중에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모르고 혹시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기적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기로 마음에 좀 다짐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왜 저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는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무한한 이기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에서 그것이 결코 죄라고 불릴 수도 없고 죄라 부르는 사람도 없는 세상에서 그저 내가 가진 모든 것 또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은 결코 내 소유가 아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인정에 놀라고 단순한 말의 인정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곳으로 빈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흘려보냅니다. 아니 주님께서 흘려보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니 얼마나 큰 은혜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차원의 은혜를 사람들이 받지 않으셨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예전에 두레박 비유 많이 했었거든요. 그림으로는 준비를 못했는데 편자 두레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기다란 판을 쭉 둘러대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든 두레박이죠. 지금처럼 통으로 딱 이렇게 컵처럼 짜져 있는 게 아니고 요 조각조각이 한 조각 해서 뭐 한 20조각이 딱 붙어서 이렇게 쇠나 철사 같은 걸로 강하게 이렇게 죄어가지고 만든 것이죠. 그 물 바구니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는가? 얼마만큼 높이만큼 채울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 막대기 중에 판자 중에 가장 짧은 판자만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균일하게 다 이만했다면 이만큼 채우겠죠. 그러나 다 길쭉길쭉하게 좋은데 만약에 한 편자가 좀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속으로 다 새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만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떼고 동일한 것들을 채우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야 가득 참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비슷하죠. 우리 부활 증인들,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보여준 이 행위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함께 충만하게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죠. 그런 실천이죠. 그런 삶이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다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어떤 영성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은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고 균일하고 또 그것이 탁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것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뭐랄까요? 좋은 공동체라고 부를 수 없는 공동체는 아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약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게 부족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을 안 해? 왜 저렇게 약하지 약해? 여기 비난해요. 이게 뭐예요? 계속 그 낮은 쪽으로 은혜들이 다 새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공동체라고 불리는 공동체는 그 약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해서 그도
우리만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만큼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만큼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만큼 온전할 수 있도록 세우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익수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때로는 한 문장의 기도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곤 하죠. 또 참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나 하는 소리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어쩌면 혼자 그저 감정에 취해서 하는 독백, 그리고 어떤 들리게 하려는,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웅변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라는 것이 독백이나 웅변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선배 되시는 부활 증인들 보여주신 그 삶의 기도예요. 하나님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 친히 나타나셔서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또 그들의 삶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흘려보내고 나눔을 통해서 그들을 채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강하게 하는 그 삶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활 증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된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오늘 부활 증인의 3가지 기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는데 기억하시고, 또 그 기억이 희미하기 전에 한번 실천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첫째, 어떤 위험과 위협 앞에 서 계십니까? 그 모든 위험과 위협 너머에 계신, 그 위에 계신 크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되 모든 위험과 위협 앞에 놓인 우리를 자비로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위험과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 그 믿음, 그 용기,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의 은혜, 성령님께 철저히 순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할 수 있다면 내 것이야, 내 소유야, 그래서 내 뜻대로야, 내 맘대로야, 나를 따라야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교만과 죄성을,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시고 내어다 버리시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복음, 그 은혜, 그 사랑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누어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주인공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